우리 유대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대한 그런 신앙이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생활이었어요. 유대교 신앙은. 그 거대한 유대교, 그리고 전혀 틈바구니가 없는 그 유대교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그 신앙이, 믿음이 로마에까지 전 세계를 점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대교는 여러분 굉장히 강한 종교입니다. 거기에 또 맞대결하기 위해서 일어난 마호멧교, 이슬람교, 그들도 여러분 유대교만큼 강하지 아니하면 유대교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유대교보다 더 강하게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믿음이냐 죽음이냐, 이 정도로 강한, 그러나 유대교도 거기에 못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서 온전히 구현시키려고 하는, 1.1획도 틀리지 않고 범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종교고, 그리고 그것을 범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인정사정 없이 처단하는 그런 종교와 신앙의 체계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도중에 거쳐야 했던 성 중에 하나인데, 그 성은 여러분 만여 명이 사는 자그마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을 정탐하고 온 그 정탐꾼이 아이 별 볼 일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숫자도 적고 형편없습니다. 그저 2-3천 명만 올려보내면 뭐 승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래서 한 3천 명을 올려보냈더니 그 몇 명 안 되는 아이성의 군대들에게 패해가지고 도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웬 패배입니까? 왜 우리를 저 땅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 광야까지 끌어나와서 여기서 죽이려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범죄함이라, 너희들 백성들 가운데 범죄한 백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 회중을 모으고 제비 뽑기를 해서 뽑고 뽑았더니 맨 마지막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비를 뽑게 된 것입니다. 내 죄를 고하라 그랬더니 이 아이성에 올라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조건을 하나 붙인 것이 있는데, 이 아이성에 올라가서 탈취한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그래서, 이건 너희들이 취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신할산 외투,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에 밍크 코트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코트를 보고 욕심이 생겼고, 은 몇백 세겔 또 금 한 덩어리, 이걸 보고서는 탐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장막 속에다 그것을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아이성 군대에게 패한 것입니다. 그걸 밝혀내고 나서 아간을 처단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아간의 아들, 아간의 딸, 그리고 아간이 소유하고 있던 나귀, 소, 양, 모든 물품들, 그것을 다 골짜기에 갖다 놓고서는 불사르고 온 백성들이 돌로 쳐서 그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과 딸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는 나귀나 소나 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교는 이만큼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가축이든 물품이든 상관없이 제거해야만 하는 그런 신앙 체계입니다. 그 아간이 죽은 골짜기 이름이 아골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에 붙은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말씀들은 많습니다만은 오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거짓된 종교는, 유대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짓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같지 아니한 다른 이 세상의 거짓 종교들은요, 그 교주가 죽으면은 그 조직이 와해되기 일쑤입니다. 없어져 버리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져 버리고 맙니다. 신앙촌 수십만 명의 여러분 그 신자들을 거느렸던, 전국에 여러분 수십만 명이 됐었습니다. 박태선, 그가 죽고 나니까 그 전도관이 다 없어졌잖아요. 요즘 한국 시골에 가보니까 전도관이 있는데 일반 교회로 변했거나 무슨 뭐 다른 뭐 그 사회단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마을회관 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뭐 그랬더라고요. 그러나 그 잔재들이 물론 아직도 남아있죠. 여러분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선명이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건 죽었습니다. 지금 통일교가 지금 4분 오열되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 사람들 조직이 하도 막강하고 이 돈이 많으니까 이게 갑자기 와해되지는 않지만 지금 와해 중인 것이에요. 얼마 시간이 지나면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유대교는 여러분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그 신앙 체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100이라면 99가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100가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까지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다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 신앙은 대단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게 없어서 문제지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 멀리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의를 인정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의, 저희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고 완전히 우리가 죄악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에는 우리의 인간들은 너무나 연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가 그 인간의 행함과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유대교는 오늘도 강한 교회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가 거짓된 진리가 없는 종교라면 불교는 벌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불교 속에도 여러분 진리가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리가 그 속에도 있습니다. 불교는 여러분 불교도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비가 사랑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건너뛰어야 될 세상이고 그리고 뛰어넘어야 될 세상이라고 불교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해탈해야 되고 우리는 초극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불교 역시도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수행으로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는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곳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 12사도들을 비롯해서 한 120명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명절이 되어서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저희들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가운데 저들 앞에 12사도가 서서 대표해서 베드로가 나타나서
설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전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몇 구절을 읽었는데 그 속에만 보더라도 바로 교회의 기초, 우리 신앙의 기초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 우리 신앙의 기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메시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음 속에 끝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다시 생명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메시지예요. 31절 그리스도의 부활 얘기합니다.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36절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앞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생명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사망에 얽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고요, 사망의 영역 가운데 우리는 남아있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의 덩어리 속에 우리는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사는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생명의 메시지가 없다면 우리는 유교와 다를 바가 없고 불교와 다를 바가 없고 유대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베드로, 바울, 우리 초대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초대교회 성도들, 그 모든 초대교회의 메시지가 여기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 속에서 그리고 죽음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보았고 그의 죽음을 보았고 그의 부활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그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존재,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초대교회의 메시지고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church, 이 전 우주적인 교회의 기초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실패, 우리 명예의 실패, 우리 또 육신의 실패, 그런 세상의 실패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소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대의 이 세계 방방곡곡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생명을 바치는 순교의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전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우리의 육신의 소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순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그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예수님의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오해하죠.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그리고 예수 믿으면 뭐 이상한 능력도 생기고, 뭐 전도도 하고 다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닌데, 여러분 가장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건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랑의 능력을 가지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다 헛겁니다. 교회의 두 번째 기초는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구약의 말씀도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속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걸 강조하지 않았을 뿐이지, 구약의 말씀도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여러분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도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가치관을 바꿔라, 마음을 바꿔라, 정신을 바꿔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도 성경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창조예요. 하나님 사랑의 의지와 사랑의 뜻을 가지고 우리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범죄한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잊어버려도 될 거, 버려도 될 거, 소멸시켜버려도 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영생의 자리로 들어가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귀가 못이 박히게 들었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오셔야만 이 능력이 우리들 삶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는 유대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었고 오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루려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 왕조가 이루었던 강성한 그 나라, 이 땅에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그 나라가 이 지상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게 너희 가정에 이루어질 때 너희 가정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너희 교회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 너희 교회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너희 나라와 민족에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하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원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생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모습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믿는 거로구나. 세상의 물질을 믿고 세상의 육신을 믿고 세상의 성공을 믿는 거로구나. 예수님께서 그걸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시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지를 않는구나. 이 불이 이 땅에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유대인들이 여러분 몇천 년 전부터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지는 물질적인 강성한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요만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보다 그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는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꿈꾸는, 그것을 와서 이루시고 다스리는 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들은 꿈꿔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고, 예수 믿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예수 믿고 병이 낫고,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하는 우리의 신앙, 거기에 붙어있는 우리의 마음하고 몇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유대인들의 신앙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병 고치는 능력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하는 것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사탄의 나라가 파괴되어지고 여러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쫓겨나간다? 곰방 또 들어와요. 그러나 사탄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1000번 만번 하는 거 사탄이 여러분 콧방귀도 안 낍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무슨 병을 기도해서 병이 낫게 하고 껐떡도 안, 뭐 이거 쳐가지고 넘어뜨리고, 사탄이 여러분 웃습니다. 웃어. 그래, 많이 해라, 많이 해라. 단 하나, 사랑만 하지 마. 사랑의 능력만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랑의 능력 받으면 정말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 전투, 영적 전쟁 얘기하는데 무슨 전쟁입니까 여러분? 예? 무슨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능력을 얻는 전쟁입니까? 은사를 얻는 전쟁입니까? 내가 파워를 얻는 전쟁입니까? 영적인 전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 정말 내 마음속에 사랑을 이룰 수 있느냐, 너와 나 사이에 정말 사랑을 이룰 수 있느냐, 이게 영적인 전투예요. 마지막 전투입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5, 60년 평생을 믿어도 이게 안 돼요. 성경을 여러분 달달달달 외도 그게 안 돼요. 오직 여러분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기 전에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나 중심에서부터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못해도요, 방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날 수 있고 환상도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하고 얼마나 다른 얘기냐 말이에요. 인간의 수련으로 능력도 받지만 사랑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용서를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 가슴이 뜨거워져.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죽은 심령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세상에 실패하고, 물질에 실패하고, 여러분 명예에 실패하고, 여러분 육신에 쓰러졌던 사람들, 그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붙들어 일으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뭐가 일어납니까?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영광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그 교회에 우리들은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충만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